말씀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눕니다. 주기도문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오늘 금식에 대한 본문을 저희가 대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금식기도라고 하는 주제, 또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금식할 때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금식. 간혹가다 저에게 저는 목사님 때려 죽여도 금식을 못 하겠어요. 사실 때려 죽인다 그러면 해요. 누가 안 때리니까 그렇게 버티는 거지. 우리 인생에 때려 죽일 일이 생기면 다 합디다. 보니까 저희 문정혜 목사님이 한 끼를 못 굶는 사람이셨어요. 그리 안 보이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우리 문 목사님이 몸매 관리 안 하고 밥 굶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0몇 년 살면서 몇 년 전에 20년이 다 돼서 가끔가다 아무렇지도 않다가 가끔 저에게 까칠하게 변하는 히스테리칼의 원인을 몰랐다가 최근에 20여 년 만에 알았다고. 그때가 밥때였다는 것을. 저는 회의를 한번 시작하면 밥때를 잃어버리고 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한 끼 두 끼 지나가는 거 정도는 그냥 생각을 못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근 20년을 참고 살아오시다가 20년쯤이 된 근래에 와서 뭔가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지?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밥때라는 거.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도 밥 먹자 그러면 굉장히 순간 행복해지는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는 거를 문정혜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요. 한 끼를 금식하면 진짜 이렇게 덜덜 떨고 막 쓰러져요. 상상이 안 가시죠? 진짜 그래요. 그랬던 사람인데 저분이 처음 3일 금식을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때 벌써 10몇 년 전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3일 금식은 저분에게는 목숨을 건 거였어요. 진짜 목숨을 내놓고 이 악물고 한 거예요. 그때 그 3일 금식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냐면 저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때 예배 중에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임재했어요. 진짜 무슨 은사주의 집회도 아닌데 그냥 성령께서 막 임하셔서 예배 중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폴다운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 임하니까 귀신이 드러나 버렸어요. 귀신이 예배 중에 귀신이 드러났는데 이게 막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고 갑자기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다시 얘기하자면 막 그 춤 막 있고 이런 성령에 열려 있고 막 은사에 막 열려 있는 그런 은사주의 집회 내지는 성령이 좀 풍성하게 열려 있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연합 집회고 전통 침례교회들만 모여 있는 침례교회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한국의 장로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소위 보수를 넘어 전통적으로 된 거는 미국의 우리 남침례교회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실제로. 저희 남침례교회 전 세계에서 여자 목사 안주는 개신교 중에 그걸 가장 독보적으로 지키고 있는 게 저희 남침례교단이에요.
저희와 직계 계열로 있는 침례교회예요. 저희 나라도 몇 년이 안 됐어요, 통과된 지가. 그런데 그런 전통 침례교인들 모여있는 집회인데 이 월십 찬양 중에 성령이 워낙 강하게 임하시니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쓰러지고 폭 주저앉고 막. 근데 한 지체가 이 귀신이 드러났는데 처음엔 사람들 귀신인지 몰랐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다 저게 성령춤인가? 그런데 이상하다. 그 성령춤이 바라춤하고 아주 비슷해. 이러는데 제가 춤이 뭔지 모르는 내가 봐도 와, 제 예배 인도하면 손끝이 살아있네. 그리고 딱 이렇게 넘기고 그러는데 손끝이 살아있어 진짜. 근데 그 사람은 춤 전공이나 춤 근처에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성품도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냥 성경 공부시키고 이런 거 잘했던. 근데 이래. 그 처음에 저게 성령춤인가? 근데 좀 희한하네. 바라춤하고 이렇게 비슷하냐? 속으로 이러면서 예배를 계속 가는데 이제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춤을 안 멈춰. 예배를 마치는 사인을 몇 번을 주고 기도를 한 2번 시켜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메신저가 올라와야 되는데 춤을 안 멈춰.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 지체 얼굴을 딱 보니까 막 울면서 이게 안 멈춰주는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연합 집회니까 사역자들 여러 명 있어가지고 내가 눈 사인을 줬어요. 이거 처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형제 사역자들이 막 와가지고 이 지체를 잡았는데 그냥 이 사람은 막 울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춤만 추는데 이 손을 제재를 못해. 이 손을 잡으려고 한 사역자가 잡았더니 이 사람은 그냥 가볍게 올리는데 이 손이 제재가 안 되고 그거 붙잡고 이렇게 매달려 올라가. 그래가지고 결과는 장정 같은 남자 사역자 4명이 춤을 추는 걸 들고 나갔어. 그냥 들고 가면서 이렇게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 올려놓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귀신 드러났다는데 이렇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강사 올려놓고 얼른 지하 그 스텝 대기실로 갔더니 난리가 나서 막 축사를 하는데 몸이 계속 움직여. 바닥을 기면서 춤춰 계속.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은 아주 거의 어렸을 때 엄마하고 맨날 놀러 손 붙잡고 놀러 간 게 굿당. 완전 그렇게 반무당같이 살아오다가 굿을 할수록 집안이 망하니까 가톨릭으로 간 거야. 가톨릭은 더 상위 레벨의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과 그게 합쳐져가지고 나중에 축사할 때 보니까 생전에 보지도 못한 이상한 귀신이 막 그 안에 있어. 이걸 막 사역을 하고 뭐를 해도 하루 반나절을 했는데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역받는 사람은 몸이 탈진되기 시작하고 이게 끝나지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아주 몇 가지 이런 사역을 열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이게 또 여성이 자매님이다 보니까 형제 사역자인 내가 막 함부로 사역하기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문정혜 목사가 막 초보 사모인데 내가 가끔 귀신 쫓는 걸 보기는 했어도 그렇게 세게 막 드러난 걸 처음 본 거예요. 거기 아주 재미난 일 많았습니다. 그때 현재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내가 막 축사를 하는 동안에 예배를 좀 맡아달라고. 여기서 예배 좀 해줘, 예배 좀.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사인 줘야 되니까 여기 있어, 여기. 그리고 막 축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없어져. 그거 보면 내 뒤에 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라고. 그래야 내가 찾지. 또 사역을 막 하다 보면 또 내 뒤에 와 있어. 여기 있으라니까. 그랬더니 그 사역자 하는 말이 저 귀신이 저만 째려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씨 사역자가 째려보면 너도 째려봐야지. 자꾸 뒤로 도망가면 어떡해. 여기 가만히 있어. 이런 일도 있었고 참 재밌어요. 그 현장에 여기 있었던 사역자들 한두 명 있는데 문정혜 목사에게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사 이전에 그 영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전 남자 사역자니까 사역을 해도 조심해야 되는데 문정혜 목사가 확 끌어안았어요. 확 끌어안고 그 막 몸이 바둥대고 막 이러는데 머리를 꼭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딸아, 너 이 영혼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니? 딸아, 너 이 영혼을 위해 3일 금식해다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자매는 한 끼 굶으면 손이 떨렸다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 어떤 내적 치유를 통해 이 자매님이 왜 한 끼 한 끼 이렇게 목숨을 걸게 됐는지를 알게 됐고, 그 내적 치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몸이 약하니까 에너지가 딸리니까 의지적으로 챙겨 먹으려고 하고, 저도 챙겨 먹으라고, 나시면 내하고 때 끼니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내적 치유를 알게 됐어요. 왜 이 사람이 금식을 이렇게 못하게 되고 한 끼를 굶으면 손이 떨리고 그랬는지 알게 돼서 치유가 돼서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그게 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3일 금식은 진짜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처음에 너무 씨름이 됐대요. 그 1시간 동안.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한다고 그랬다가 내가 쓰러져가지고 덕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1시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울고 하다가, 예 주님, 제가 죽으면 죽지요. 영혼 위에 살겠다고 내가 이 길 들어섰는데 금식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있죠? 그거는 이제 이 사람하고 하나님만 알고 영의 세계만 아는 거예요. 그 순간 막 그 바닥을 바둥대던 사람이 쭉 오징어 늘어지듯이 쭉 늘어지더니 잠이 들어버렸어. 그러고 한 2-3시간 푹 자고 일어나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어나기 전에 사람들 다 치웠어요. 혹시나 수치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능력 시위하고 잘난 척하려고 막 이렇게 막 오버하고 그러는데 그 영혼의 상처가 큽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싹 보내고, 우리 문정혜 목사하고 저만 남고, 문 목사님이 이렇게 자매니까 머리 이렇게 땀도 막 흘리고 엉클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안심하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3일을 사실은 목숨을 걸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신학, 마태복음 6장, 크게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장. 기도의 장.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께서 어떤 주제를 한 장에 걸쳐 가르친 내용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거의 절반을, 6장을 기도를 가르치고 7장 가서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또 우리 교회 그 이호 목사님 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많이 강조한 거 강조하고 예수님이 많이 한 거 하면 되지, 왜 오만 것들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확대시키냐. 맞아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가장 많이 말씀하고 가장 많이 보여주고 가장 많이 생애 속에 시간을 보냈던 거, 40일 금식으로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빨간 피땀이 나온 것을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할 만큼 살이 찢어지는 기도로 인생을 마쳤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따라해보세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기도하냐 안 하냐다. 여러분, 기도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 성장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운영과 좋은 경영 전략과 재정 능력 갖고 교회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는 것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흘렀을 때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가짜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는 너무 유사한 거 아세요? 아니, 가짜가, 우리가 봐도 가짜 같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예수께서 기도를 강조했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에 무슨 토를 달 게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당신들이 진짜냐 가짜냐의 경계는 무슨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얼마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종교적 행위와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느냐가 진짜 중에서도 더 진짜, 진짜 안에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보여줬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말하였다. 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교회 기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맙시다.
기도에 대해서는 토달지 맙시다. 기도에 대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항변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21세기 제자 훈련의 실패는 말로만 제자. 그래서 많은 공부하는 게 제자 훈련인 줄 알았어. 공부하는 게. 세미나병 걸린 대한민국, 공부병 걸린 대한민국, 일반 교육에 한 맺혀가지고 그냥 뭐라도 배우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고 싶었던 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죄성도 없고 그분은 몸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경건의 삶이 흐트러지면 이 안에서 죄의 바이러스가 움직여서 언제든지 양처럼 회개의 본능이 약해갖고 그룹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성경에 나온 포도나무, 그 지역에 거봉 있잖아요. 원래 2주만 밖에 놔두면은 야생 잡초로 그냥 순간 변해버려서 광야의 잡초가 돼버리는 그 지역의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한 2주만 관리 안 해줘도 얼마든지 속에서 죄의 바이러스가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아닌 죄의 바이러스가 아예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40일 금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살이 찢어지도록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엘리야처럼 애를 낳듯이, 여기 수많은 어머니들 그 애를 낳듯이 이러면서 제자들의 배도와 인류 구원과 그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살이 찢어지게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마쳤는데 제자라는 양반들이 기도를 안 해. 제가 옛날에 학북협이라고 청목년이라고 복음주의 저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 청년대학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복음주의 한 3천여 교회의 청년대학부들 리더들이 모인 거기에 제가 중앙위원이었어요. 청년사역할 때.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중앙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발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발제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제를 했지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제자 훈련과 기도의 관계성을 성경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세미나 비슷하게 한 30-40분 딱 전하고, 제가 오늘은 제 주제에 맞게 우리 기도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그리고 다 일어나라고 무릎 꿇으라고 그랬어요. 청년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와서 멘토가 기도를 하고 강조하면 기도하는 청년회가 되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 근데 거기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못하고 안 가르치니까 그게 그대로 흘러가지 않냐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티타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과 모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하고 친한 중앙위원들 몇 명이 와갖고, 아우 박 목사 바지 구겨줘, 바지. 아이 우리는 기도파 아니야, 말씀파야. 아이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데야. 아유 무릎 아파, 관절 약해져. 농담 반 진담 반 섞어갖고 2-3명이 나한테 좀 이렇게 이쪽 그룹 색깔 안 맞게 좀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참 무너졌어요. 제자 훈련이 공부입니까? 제자 훈련이 책거리 뛰는 겁니까? 1권 뛰고 끝권 뛰어갖고 주행량 36개, 제자 36개 후샤후샤 이런 거 해갖고 책거리하고 떡 먹고 그 다음 과정 올라가면 제자 되는 겁니까? 제자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오늘 이 교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적 제자 훈련 과정이 이제 시작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단계 기도 여러분 중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스스로 기도의 돌파가 있으면 절반 한 거예요. 절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기도 안 되고 기도 못하면 제자, 사도적 제자 할아버지를 해도 그거 또 다른 공부고 또 다른 종교적 벼슬을 다는 과정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면 절반 이상 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냥 기도 좋아하는 몇 사람들만 골방에서 중얼중얼대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제 한두 주 더 다루면서 6장을 끝낼 텐데, 이게 우리의 행동 강령 얘기가 아니고요, 뭔가 문제가 겹쳤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나라 의를 구해, 약속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신이고 다 버리고 그냥 교회 일에 끌어가기 위해 쓰는 행동 강령 구절이 아니에요. 그 구절이, 그 구절은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쫙 끌어와서 결국 기도가 뭐냐라고 결론을 낸 게 6장 33절에, 기도가 뭐냐? 따라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 크로스 처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길 때만 하냐 말이에요. 왜 전쟁이 터져야만 하고 인생의 고난이 와야만 하냐 말이에요. 그 전에 기도해. 분량을 쌓아두세요. 그 전에 방언을 많이 기도하세요. 마땅히 우리가 빌지 못하는 내일 일, 모레 일, 1년 뒤의 일까지도 성령이 내 안에서 단시간으로 기도하게 하는 기도를 쌓아두세요. 무시로 방언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쭉 얘기해 오시다가 이제 드디어 주 기도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끝내면서 바로 이어진 기도의 또 하나의 항목, 기도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도전이자 기도의 꽃과 같은 금식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그 위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몇 구절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그 엄청난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는 금식을 얘기할 때 성경에 있는 이 금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사실 다룰 얘기가 엄청 많아요. 이 금식만 갖고도 몇 주를 우리가 나누고도 부족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금식에 대하여 메시지를 나누자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는 꼭 다루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금식 기도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금식의 의미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금식 기도의 능력과 결과와 효과, 금식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금식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의 방법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냥 쉘이 굶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금식의 방법 얘기하다 보면 보식을 꼭 다뤄야 되는데, 금식 때 귀신 쫓고 보식 때 10배로 받아들여. 금식 때 한 마리 귀신 쫓고 보식 때 7마리 받아들여. 이 보식이 진짜 중요해요. 보식 때 많이 망가지고, 장기 금식 하시던 분들이 잘못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보식 때. 그러니까 이거 사실 실화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 거기 집회 갔다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오살리 기도원 처음 와보셨대요. 자기는 장로교 골수여가지고 국가 목회자 성회 때문에 왔는데 지금 처음 왔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이러면서 그분이 툭 재미난 말 던진 게, 나는 오살리 금식 기도만 생각하면 옛날에 자기가 아는 관계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을 막 멋있게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그 입고 어디서 보신탕 사 먹고 바로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만 기억난다고. 금식 끝나고 보식 잘못하다 돌아가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금식을 하루나 이틀을 해놓고 그때 막 육신의 정욕과 이걸로 막 죽여놓고 보식과 함께 그냥 정욕을 축제를 시켜 갑절로 막 처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처먹는 게 돼요. 몸도 망가지지만 영적으로도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방법들 중에 끝에 보식까지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느냐가 금식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부터 굶어 이렇게 했다가 끝나면 3일 혹은 일주일 끝나면 먹자 그러면 금식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금식 시작해서 하나님께 주님 저 오늘 주님 앞에 씁니다 하는 그날부터
보식을 어느 기간 이렇게 다 끝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칠 때까지의 금식의 여정, 금식 요요에 걸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요요부터 육적 요요가 다 와. 그래서 이 금식의 방법은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금식의 세 가지 의미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그냥 압축해서 이 금식의 의미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금식의 간략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이 요 시즌에 요때 딱 순서상 이 본문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금식의 오늘 요때를 향한 의미를 결론 지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을 좀 같이 읽을 거예요. 조금 길긴 하지만 이사야서 58장을 따라해보세요. 금식의 장. 예, 이 이사야서 58장이 성경 전체에서 금식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 좀 통독하듯이 조목조목 씹어가면서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제가 나눌 요 세 가지가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읽고, 또 금식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 중에 이렇게 잘 말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을 중심으로 신약에도 그렇고 모든 금식에 대한 신학이 여기서, 예수님도 이거 인용하고 다 여기서 나옵니다. 자, 같이 함께 말씀을 취한다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잠깐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좀 아까 5절로, 여기 보면 금식의 아주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은요, 스스로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저는 목사님 금식을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익숙해지네요. 막 밥 굽는 게 먹는 것보다 편해져요. 그런 분 있나요? 금식은 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의미들이 왔다 갔다 해요. 40일 금식이나 장기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끔은 개입하셔가지고 밤에 꿈에 있잖아요. 눈 떴더니 깜짝 놀랐어. 내가 밥 먹었는 줄 알고. 근데 꿈인 거야. 근데 그렇게 꿈에 먹이시고 며칠이 있잖아요. 힘이 막 솟는, 진짜 밥 먹은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장기 금식하다 보면 가끔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씨름을 하는 괴로움의 시간이 금식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요 6절도 오해가 있기 때문에 6절도 좀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맞아요. 금식을 할 때 저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금식을 하면 진짜 흉하게 결박도 끌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 본문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영적 열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할 때 자기 집에 흉하게 결박에 묶인 자가 있거나 불의를 향해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막 노예를 학대하고 빚쟁이를 막 가서 한바탕 금식하는데
그 힘든 히스테리를 빗장에 갖다 갖고 그냥 한바탕 쏟아놓고 와가지고 아이씨 금식하냐고 짜증나 죽겠는데 이러고 거기서 스트레스 풀고 와가지고 아바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압제 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어주는, 이게 영적 효과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와 입장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자, 그다음 7절까지가 앞에 멍에를 꺾어주고 압제를 풀어주고, 사실 그런 문제가 오늘 다루게 되겠지만 용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압제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막 저주하고 결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또 줄인 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금식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이 줄인 자, 이거는 우리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금식을 할 때 세 끼를 안 먹으니까 어떤 때는 고재정 정도 되는 것을 구제헌금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이후부터 금식을 자주 하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금식한다 그러면 난리 나고 이해를 못하니까, 안 믿는 집이니까 도시락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좀 어려운 친구나 있으면 일부러 줘요. 내 것까지 먹으라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요 7절까지는 아까 6절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용서하지 않고 결박하고 저주하고, 아유 저놈의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한 막 아유 저것들 막 이렇게 우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인 적 막 아유 저것들 막 죽여버려야 되는데 막 이런 거 품고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박과 묶임과 멍에들을 풀어주면서,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건 실제적인 거죠. 양식도 나눠주고 줄인 자와 빈민자들에게 입히고 이러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 또 쭉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요 8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6절과 7절 같이 금식을 하면, 그리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되고 치유가 임하고 공의가 행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지키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금식의 효과가 이제 8절부터 9절 10절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 이런 금식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식했을 때 우리의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보수하는 자고 수축하는 자라, 여호와가 너의 뒤를 호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한 끼를 하든 하루를 하든 열흘을 하든 40일을 하든 저런 금식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때로는 금식을 선포할 때 막 상대편 저주하고 훅훅거리고 막 이 안에 분노가, 그 금식 그냥 생고생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역사가 없어요. 아까 6절에서 7절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에서 해야 할 일과 실제로 보이는 세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8절 9절 10절까지 12절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보수자가 될 것이고 수축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하게 일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금식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에 다양하게 그냥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어요.
이 말씀 끝나고 주중에 금식을 더 해보려 그 본문 구절구절을 문맥에 맞게 잘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할 때 이 금식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금식은 따라서 긴급 기도이고 간곡한 기도이며 목숨을 건 기도이다. 자,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바른 금식을 전제로 하고, 바른 금식, 6절과 7절의 바른 금식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이 금식은요 긴급 기도예요. 급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아주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로서 따라하세요. 목숨을 건다. 금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곡기를 끊는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아유, 야, 그 사람 빨리 어떻게 좀 해봐. 곡기 끊었어. 아이고, 걔네들 지들이 좋아서 저렇게 살겠다는데 왜 부모들이 말려. 곡기 끊었대. 쟤하고 안 하면 이제 찢어버리겠대. 이런 일 벌이잖아요.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작정한다는 건 몸에 건강이 넘치니까, 어떤 분들은 꼭 다이어트 겸해서 하더라. 있어요, 그런 인간들. 사실 꼭 보면은 요즘 좀 살 좀 불었다 싶으면 금식 들어갔대. 보면 겸해서 해. 아니, 따로 해. 그건 금식도 아니야. 그리고 금식하는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오히려 가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 그러다가 따따블로 살쪄. 주님이 확 불어버려. 확 불어라. 존만할 때 분리해서 하세요. 꼭 시즌, 금식 또 시작해보면 살 빼는 시절이야. 피부 관리하는 시절. 다 알아. 그냥 내가 지나가는 건데, 오늘 금식 얘기 나왔으니까 존말할 때 분리해서 해. 할렐루야. 말로 쓸 때 해. 그래야 괴로운 날이야. 꼭 왜 찔 때 금식 들어가냐? 신기하게. 아니, 농담 아니에요. 금식한데 보면은 뭐 들고 다니면서 꼴짝꼴짝 마셔. 그 말로는 다니엘 금식이 되는데 보약 들고 다녀. 벨 넘은 것들 다 봐요. 보약 들고 다녀. 그 압축된 비타민 이런 거 있잖아. 금식 팔아가지고 딴짓 하지 말고, 금식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물 정도 드셔요. 물론 금식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를 정확히 얘기하든가. 다이어트, 몸보심, 피부 관리하면서 경건한 척 거기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리새인 같은 짓 하지 말고, 금식은 목을 거는 거예요. 아멘? 목을 건다고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앞에서 저 갈 길이 없습니다. 저 목을 내놓습니다. 금식은 스스로 곡기를 끊는다는 뜻은요, 주님, 저 목숨을 지금 담보로 나가는 거예요. 저 이 문제 아버지께서 서주지 않으면 저 답이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간곡하고 간절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 금식이야.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금식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금식을 해본 분들 알잖아요. 할렐루야. 금식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런 금식,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어떤 형태로 하든지 자기의 한계, 또 기도의 제목, 또 금식에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과 그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볼륨은 다르지만 목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죽입니다. 지금 내가 목숨을 걸 만큼 막 40일 혹은 단식 뭐 이런 거 들어갈 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내가 목을 걸고 이걸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곡기를 끊는다는 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 그냥 컨디션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심심해서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금식은, 국가적 금식 선포는 성경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자, 이것은 다 조상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상집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목숨을 걸고 담보로 하는 긴급하고 간곡한 목을 건 기도다. 두 번째 금식의 또 다른 의미는, 금식은 따라서 침묵 기도이며 멈춤의 기도입니다. 네,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 우락을 금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영육간에 괴롭게 하는 날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거예요. 노코멘트. 그러니까 주님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할 때 막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쏴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금식은 침묵 기도의 일종으로서 나의 모든 것들을 스탑한다는 거예요. 나의 재주, 인간적인 방법, 나의 기질, 육에서 아우상 치고 막 떠들어대는 막 왕왕왕왕 시끄러운 소리들, Shut the mouth! 조용해! 내 자아야 조용해. 나 하나님의 소리만 지금 들어야 돼. 나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철저하게 따라해보세요. 자기 부인적 절정의 기도. 자기 부인의 절정의 기도가 금식이에요. 이 금식을 통해서 자기 부인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육의 소리, 육신의 기질의 소리, 육의 본능의 소리, 살고 싶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고 싶으면 막 왕왕대고 웅성대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죄악의 움직임들 다 멈춰라!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의미 죽음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죠? 곡기를 딱 끊으면서 주님, 저 목을 내놨습니다. 죽음을 선언합니다. 나 이거 목숨을 전제로 이 문제 지금 살려주지 않으면 어차피 죽은 인생입니다. 살려주세요. 목을 거는 것과 동시에 오늘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 자기 부인적 절정이에요. 침묵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 할 말이 많죠. 제가 가끔은 조크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이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자꾸 안 해. 막 여기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두 명이 꼭 이러고 있어. 아니 지금은 통성기도 하자고 합심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꼭 이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 깊은 기도하는데 근데 얼굴 인상 보면 하나도 안 깊어. 침묵이 입 다물고 멍 때리고 있으면 침묵이 아니에요. 멍 때림 기도. 그리고 침묵한다고 멍을 때리면서 성경 자기가 암송한 구절을 하나하나 이거 돌렸다 저거 돌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메디테이션이에요. 크리스찬 명상입니다. 말씀을 명상하는 거예요. 침묵은요, 진짜 침묵은 깊은 기도예요. 그건 휘장이 찢어져요. 마당을 지나서 혼과 육의 휘장이 찢어져야 그 지성소에서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영광 앞에 그분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샷다마우스하고 그를 바라보는 기도가 다시 침묵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육과 혼이 찢어져 봐야 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부르짖는 기도와 방언 기도를 통해 내 속사람 영성이, 그러니까 방언이 뭐냐면 그냥 가장 심플하게 얘기할 때 마치 지구 중심의 마그마가 지표의 약한 부분을 빵 뚫고 나와서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성이 우리의 혼과 육을 뚫고 표현돼서 밖으로 흘러나와서 오버플로잉 되는 게 방언이고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사모합시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그건 네 마음인데요, 불이익해. 그리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효과를 놓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방언의 방언, 할렐루야. 그 방언이 우리의 육이, 혼이, 지정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아멘. 마땅히 내가 빌바를 모르는 것을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직구하나니, 할렐루야. 방언에 사모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방언을 말해서 내가 자랑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던 바울과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방언, 할렐루야. 그런 것들 통해 열려야 침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침묵 체험을 2002년도에 예수원에서 하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멍 때림 기도,
그냥 크리스천 메디테이션 했구나. 메디테이션. 침묵이 아니었구나. 침묵 체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제 자, 침묵은 이런 의미에서 깊은 기도인데 자기가 가끔 조크로 이런 말을 하죠. 부르짖으려 했는데 안 해. 꼭 이래. 그래서 내가 가끔은 넌센스 같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합심 기도가 어렵습니까? 침묵 기도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침묵이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 눈 감으면 시작되는데. 그렇죠? 뭐가 어려워? 그러면 이제 그런 말 하고 싶죠. 그래도 목사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깊이가 다르고 진짜 해야 되잖아. 근데 진짜인지 누가 아냐? 다 눈 감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네 침묵이 참침묵이고 이 침묵이 개침묵이고 참침묵 개침묵 똥침묵 어떤 침묵이 참침묵이고 이 침묵이 참침묵 저 침묵이 참침묵 이 침묵이 침침묵 어떤 침묵이 진짜인 줄 누가 알아? 1번 인상을 보면 안다. 많이 쓸수록 깊은 거야. 2번 소리를 들으면 안다. 기합 넣나? 3번 뭘로 알 수 있어? 그렇죠? 뭘로 알 수 있냐고. 그냥 눈 감으면 다 시작되는 거야. 표정만 잘 지으세요. 근데 통성 기도는 여기도 통성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통성 기도는 감정의 디프런스가 있는 분들은 못 합니다. 안 나와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나옵니다. 어디 산에 가서 몰래 해보세요. 몰래 해야지. 혼자 못 하니까. 산에 가서 이렇게 사람 있나 찾아본 다음에 미친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없나 이렇게 본 다음에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오는 걸 알고 깜짝 놀랄 거야. 주여! 내가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감정의 디플레스가 있고 묶임이 있는 사람은 통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또 그래. 저는 지적이어가지고. 그럼 나는 무식해서 부르짖냐? 우리 교회 과학자들도 계시고 막 그런데 그분들 무식해서 부르짖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혼이 눌려있고 영적으로 묶여있고 오랜 시간 디프레스 돼 있고 유교적인 집안에서 오랫동안 자랐고 그럼 안 나와요. 이건 브레이크스루업이 일어나야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나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 돌파가 일어나야 소리 지르는 비명소리인지 쥐야 할 때 거기서 영성이 나오는지 들으면 알잖아요. 오늘 이 교회에 부르짖는 힘이 있길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서 깊은 침묵하는 진짜 멍 때림 기도가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자기 부인적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식 기도는 바로 그 침묵으로 들어가는 침묵, 자기 부인적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절정이고 중요한 지름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금식 기도는 멈춤의 기도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육이 죽고 자아가 부인되는 자아 부인의 절정의 기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 기도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또 따라해보세요. 금식 기도는 돌파의 기도이고 영적 전쟁하는 기도입니다. 금식을 해본 분들 알죠? 딱 금식 작정하면 막 별일이 다 일어나. 막 우당탕궁탕 막 부엌에서 심지어는 막 멀쩡한 밥그릇이 뒤집혀 땡그랑 거리고.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집은 진짜 그래요. 제가 들은 일이에요. 그 음식을 이제 아까 이사야서 58장을 전제로 한 바른 금식을 딱 맘먹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귀신들이 난리가 납니다. 막 안에서 난리, 밖에서 난리. 이 금식 기도는 아주 스트레이트한 영적 전쟁이고 돌파하는 기도고 싸우는 기도예요. 얼마나 아이너리합니까? 조용한 기도고 말 안 하는 기도고 이제 저 죽었습니다 상복을 입는 기도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인데, 그쵸? 조용한 기도인데 난리가 나기 시작한다니까. 육이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밥 줘! 제가 밥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오감 안에서부터
죄에 길들여져 있는 이 오감 안에서부터 막 난립니다. 우당탕 우당탕. 그러면서 그 오감의 그 세포와 신경 조직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귀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걸 그 사람의 히스테리, 성격 여러 가지를 막 쑤시고 흔들기 시작하고, 그 얘만 안에서만 흔드는 게 아니야. 막 주변에 이상하게 이제 막 금식 참 작정하기 시작하면 막 쿵탕쿵탕 공격도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시작할 때 안팎에서 요동치고 웅탕거리는 귀신의 역사를 집중하지도 말고 신경도 쓸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나가기 위해, 죽기 위해 발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58장 읽었잖아요. 오늘 6절 7절 같이 하게 되면 영화에 막 빛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멍에들이 끊어지고 어둠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심판받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요. 금식은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가정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금식을 선포하면 막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그 전쟁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돌파해가는 과정인 거야. 할렐루야. 오늘 대기권을 막 통과하기 위해 살아감이 있지만 승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면서 금식은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돌파의 기도이고요,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식, 온전한 금식을 끝내고 나면 눈에 띄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즉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 금식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장에서 오늘 5절부터 8절 기도에 입문하는 자들의 자세를 가르쳤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종교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5절에서 8절은 미신적인 기도와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거 아니고 종교인들과 같이 뭐 폼나고 멋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기도에 입문하는 자들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그러면 기도에서 뭘 구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배웠어요. 사실 9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11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부터 시작해서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원수들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보호 방어를 위한 기도까지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금식이 나왔어요. 자, 이 금식의 의미,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 오늘 이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마치 시간표를 짜듯이 설교도 막 중간중간에 우리는 이제 다른 메신저들이 오면서 우리 플랫폼 전체의 체질화를 조금씩 우리가 바꿔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오는데 오늘 요때 요 본문이 오늘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이때 이 본문을 맞이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 금식 기도의 때, 이때의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때 금식의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금식의 이유, 무엇을 가지고 금식해야 되느냐, 우리는 뭘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무엇을 가지고 목을 겁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내가 사망과 죽음을 선포합니다 하면서까지 금식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문맥을 쭉 보면서 첫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문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삶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내 생애에,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의 생애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목을 걸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금식을 선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의 분짓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과 의, 나의 성공, 나의 잘됨, 비즈니스가 막혀서 먹고 사는 문제가 골치 아파져서 그때 되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 상황, 하나님이 금식이라도 해서 내 앞에 나오라고 상황을 주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이거 잘 되고 은혜롭고 감사한데 이거 내 나라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당신이 다스리고 통치함을 내가 보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 주기도문에서부터 쭉 이어나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내용, 기도의 본질적 내용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금식을, 이 긴급기도,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오늘 9절에서 15절에 이런 것들 가지고 금식해다오. 아멘. 오늘 이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남의 나라 전쟁 놀이 보듯 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열강의 틈에 있고, 우리의 주권이 아닌 열강의 주권에 의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보호하심이 떠나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극동아시아의 화약고가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이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가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든 안 하든 하나님 이 나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될 곳들을 보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 주시고 여러분을 그 금식과 함께 성령으로부터 와서 순종하는 기도라면 여러분을 그 수준의 삶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권 아래 머무는 삶을 위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원수에게 공격받지 않게, 애매히 고난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 아멘. 쟁여놓고 사는 게 아니고, 쌓아놓고 그거 돈 뒤에 궁뎅이에 깔아뭉개고 있는 그 재산 때문에 배가 든든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있든 없든 하루하루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공급하소서 하는 주권 아래 사는 삶을 위해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애매히 원수들에게 공격받는데 미련하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있는 용서의 문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나님 금식합니다. 아멘. 금식하는 교회,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을 위해 하나님 생에 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며 용서하는, 죄와 씨름하는 삶이며, 우리에게서 애매히 일어나는 일을 그냥 재수가 있나 보다 없나 보다로 보지 않고 영적 전쟁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원수의 교묘한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크게 따라해보세요. 용서의 삶을 위해 금식하라. 오늘 앞에 주기도문을 보면은 9절에서 10절까지 본질의 기도,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본질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될 내용의 기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신기하게 다시 그 13절에 12절에 있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밑에 끄집어내서
용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용서를 못한다.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딱 마무리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한 다음에 요 가운데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한이 가득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는 저 이방인 놈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것들에게 막 불을 세려 내려 주세요. 저놈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선민에게,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에게 저것들이 한 거 기억하죠? 많은 금식과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분노야, 분노.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다시 빼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 안 한다. 이 문제가 하나님과 너희의 영적 관계의 중요한 문제다. 용서가 어렵죠. 제가 이 원수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이 방 안에 원수를 진짜 가진 분이 몇이 될까? 옛날에 돈 떼어먹고 사업 망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자기 목전에서 자기의 아내와 딸을 강간하고 도륙하고, 자기 목전에서 자기의 생떼 같은 아들들을 유대 군인이 될지 모른다고 팔을 자르고 죽였던 그러한 이방인들과의 수많은 그 사륙전쟁에서 가졌던 유대인들의 상처, 원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피가 자기 머리가 거꾸로 확 쏟으면서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안 갚아주냐고 기도했던, 참혹했던 현장이 떠오른다고요. 그게 원수라고 여기서 말하는. 근데 그 원수를 용서함,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에 있는 어떤 분들은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용서될 수 없는, 간혹 우리 교우들을 상담하다 보면 듣는 내가 막 용서 못할 것 같은 아픔과 인생의 문제,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왕왕.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강간의 문제, 근친 고륙 강간의 문제, 수많은 실제로 살인을 목도했던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용서의 문제 가지고 우리 금식하라는 거야, 아버지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래야 나도 풀어지고. 우리는 용서에 대한 주제를 얘기할 때마다 용서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용서하는 거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그걸 위해 금식하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금식할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 또 한 지도자를 세우는 5년마다 돌아오지만 그 5년이 50년의 영향을 줄 수 있고 10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대, 또 저희 공동체가 이제 또 다른 보금자리를 찾으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기대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시즌, 이 몸을 사랑하고 이 몸의 일원으로 그냥 한국의 많은 철새교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주님이 나는 여기 부르신 나의 공동체라 믿는 자들에게 오는 거룩한 부담들, 또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치 보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의 승리의 기회들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길을 묻고 이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금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멍에를 끊고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금식은
그냥 밥 굽는 거랑 다릅니다. 간혹 어느 분들이 자기 밥 굽는 거 잘한다고. 저 원래 우리 어려울 때 먹는 거보다 굽는 걸 더 잘했어요. 이런 분들도 제가 왕왕 만나요. 근데 금식을 딱 시작하면 이건 다르네요. 다르지요. 안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밥 굽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도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아멘. 이건 안팎의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이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하나를 다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위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 민족적, 가문적 위기가 오거나 돌파가 필요하면 여지없이 금식을 선포하고, 때로는 아예 베옷을 입고 그냥 장례일을 선포하면서, 조상집임을 선포하면서 여호와 앞에 침묵하고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이걸 제가 다 디테일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 찾아가는 거, 도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나아가자.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 시간 우리 예라고 돌파의 함성을 외칠 때 어떻게 예냐? 하나님 맞아요. 당신은 신실함에 예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지금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보여지는 상황은 복잡하고 이러지만 나 그 소리가 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답이심에 예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절대 망하지 않음에 예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식할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에 예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할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도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예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반대 정신, 세상의 소리의 예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의 예가 아니라 당신, 예! 당신이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이 나라와 이 때를 붙잡고 예라고 우리의 돌파의 함성을 외치며 우리의 상황, 하나님이 혹시 지금 금식에 부담을 주는 분, 금식이 필요한 분들, 금식을 해야 되는 오늘 우리의 상황들, 이 나라 이 민족이든 그의 나라와 의에 관련된 문제이든 내가 주권 안에 머무는 삶의 문제이든 아니면 용서의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 영의 묶임의 문제이든 오늘 금식이 필요한 분들이나 돌파가 필요한 분들, 그거에도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하면서 한 2, 3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좀 더 기도할 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예스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가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오늘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찬양과 같이 그래서 부흥을 보게 주옵소서. 나 개인의 부흥, 우리 가문의 부흥,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크로스처치의 기도가 그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대면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preparation, 불페어할 수 있는 부흥을 예비하라. 부흥을 대비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 우사와 같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오베네돔 같이 쓰임을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의 날에 나와 내 가문과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주의 오실 길에 쓰임을 받게 주옵소서. 대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받을지어다. 코로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모든 사망 권세의 조소와 참소의 두려움들은 벗어낼지어다. 지금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생의 모든 낙이 사라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망에 역사하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가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임을 선포합니다. 돌파의 영을 받을지어다. 돌파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신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로 임재의 폭발, 하나님의 영광의 폭발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영의 삶과 모든 삶의 사회 영역의 삶과 모든 이 교회 위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아 흩어지는 만물 안에 있는 교회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씨름을 할 줄 아는, 기도 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고, 기도 속에서 사람의 방법들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늘의 형상과 영원한 형상과 비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제자의 삶을 넘어 보내심 받는 사도적 제자의 삶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기도의 영이 몸된 교회에 부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그 크시고 값진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고민하시고 살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교통하심, 충만하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시대의 소리와 눈에 보이고 귀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땅에 속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와 금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더 크로스처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오늘 이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령의 한없는 교통하심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앞에 반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더 크로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